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 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오늘 하세나는 전쟁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은 두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먼저는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이 그들이 한 평화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만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의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적의 도시를 점령하는 과정에 대한 소개인데요. 당시 전쟁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고 몇몇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은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6절부터는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땅, 즉 가나안 민족의 성읍은 전멸시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종교적인 타협에 대한 심각한 위협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을 망치게 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통상적인 전투 관행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군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는 점령한 마을이나 성읍에서 취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전쟁은 신들이 명령하고 간섭하는 신적인 사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의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군대는 보통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짐승과 이동할 수 있는 재산은 전리품으로 취하고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군대가 포로들이나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전부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신에게 바쳤는데요. 이러한 관행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렘 행위 자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다른 민족들로부터 나온 문서들은 다른 곳에서도 헤렘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것은 전쟁의 언어에는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것과 적을 완전히 쓸어버렸다라는 것을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주장하기를 선호하는 관습적인 수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라는 묘사가 반드시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의도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죠. 수사적인 과장으로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그 땅의 거주민들을 정복하는 과정이 완결되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졌었습니다. 또한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독특하고 제한된 역사적인 사건인 가나안 정복은 결코 모든 미래 세대들이 그들 당대에 있는 적들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에도 가장 끔찍하고 악한 인간의 폭력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동시에 이 십자가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졌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정복에서는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사회에 자기의 심판을 쏟아 부으셨지만 십자가에서는 인간의 악함에 대해 자기의 심판을 자신에게 지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죄 없는 아들, 심판받을 이유가 조금도 없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의 하세나는 참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성찰함으로써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그 답을 찾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기입니다. 환한 미소가 서로에게 기분 좋은 선물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